로마서 7장까지 읽었습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우신 여러분들과 온라인으로 동참하는 섬김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로마서는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는 신비한 책입니다.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다. 누구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럼 구약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지 않았는데 누구를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분이기 때문에 오실 메시아를 소망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음이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이를 그의 의롭게 여기셨다.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음으로 의롭게 여기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 의해서 바로 이 율법을 통한 구원이 아니라, 행함을 통한 구원이 아니라, 할례를 통한 구원이 아니라 믿음을 통한 구원받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얼마나 중요한 책인지 몰라요. 4장 가겠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이잖아요. 왜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이 되었을까? 아담이 되지 않고. 자, 여기 그 해답이 나옵니다. 2절.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아브라함이 행위로,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구원함을 받은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창세기 15장 6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의 것을 의롭게 여기심을 귀중하게 여기셨다, 보셨다, 그러한 말씀입니다.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다. 행함으로가 아니다, 율법으로가 아니다, 할례로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이시지만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구약의 성도들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신약의 성도들은 오신 예수님을 이제 믿음으로 의해서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것이 이 사도 바울의 믿음에서 믿음으로 가는 사도 바울의 구원의 이러한 여정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귀한 거죠. 사도 바울이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하나님 다른 방법으로 또 이끌어 가시겠지만, 바울이 이처럼 행함과 믿음, 할례와 세례, 이 문제를 아주 확실하게 정의해 주고 있습니다. 18절 가겠습니다. 18절.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브라함에게 75세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들을 주리라. 그리고 25년을 기다린 다음에 아들을 주셨거든요. 100세에. 바랄 수 없는 중에, 남자의 구실을 할 수 없는 중에도 하나님이 말씀하심에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인내하며 기다렸더니 하나님이 100세에 아들 누구죠? 이삭을 주셨어요.
19절 그거 말씀합니다.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자기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아도, 손에 잡히지 않아도, 귀에 들리지 않아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붙잡고 나가는 것이 믿음이다. 아멘입니까? 내 눈에 아무 증거 보이지 않아도, 내 귀에 아무 소리 들리지 않아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받아서 믿고 가는 게 이게 믿음이다. 20절 가겠습니다. 믿음이 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한다. 이루실 것을 믿을 뿐만 아니라 확실히 믿는 거예요. 확실히. 이게 믿음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셔야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큰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믿음을 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큰 믿음을 갖게 해주세요.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믿음을 갖지 않고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들으면 성경이 다 사기치는 것 같아요. 사기꾼 같아요. 아니 그렇잖아요. 75세의 남자 구실, 65세의 여자 구실을 다 마무리하고 이제 다 끝났는데 뭐 아들을 주리라?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라 25년이나 기다려서. 이게 뭐 말이나 될 법한 일인가요? 여자의 몸에서 아들이 나리라. 아니, 남자의 아담의 후손으로는 이것이 죄를 용서받을 수 없기 때문에 여자의 후손으로 동정녀의 몸으로 오리라. 이게 뭐 동정녀의 몸, 남자를 알지 못하는 몸에서 어떻게 생명이 태어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여기 역사가 일어난다. 이게 귀중한 것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자, 25절 가겠습니다. 25절. 예수는 우리의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사람 되심이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주심, 죽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고 범죄한 인생이지만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의롭다 인정해 주는 의인으로 되는 거예요. 의롭다 인정해 주는, 인정할 인자. 그래서 5장에는 좀 더 확실하게 그것을 또 풀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행함으로 할례로 아닙니다. 믿음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믿음으로 은혜에 들어갔잖아요. 믿음으로. 내가 믿음으로 구원의 반열에, 은혜의 반열에 들어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 영광에 우리도 동참할 수 있기에 그것을 바라고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 된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나에게도 주님이 가신 영광의 길을 나에게도 주어질 것을 바라고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다만 이뿐 아니라
3절.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우리에게 소망이 있으니까 영광에 들어가서 즐거워할 수 있는 비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자,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은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주님의 영광에 동참할 수 있는 비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에 보면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다가올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말씀합니다. 이 로마서는 정신 차리고 듣지 아니하면 뭐가 뭔지 하나도 모릅니다. 헷갈려요. 이게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 수많은 학문과 은혜 속에서 하나님이 만들어내는 이 작품입니다. 뭐 이게 그거 같고 그게 그거 같고 헷갈려요. 정신을 차려야 돼. 그래서 자, 3절 같이 읽겠습니다. 3절.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자, 환난 중에도 왜 즐거워해야 되느냐? 환난은 인내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환난을 통해서 참고 기다리며 인내심을 갖게 한다는 거예요. 요셉이 비전을 꿈을 가졌어요. 왕이 되는 꿈. 그러나 그가 가는 길은 왕 되는 거하고 전혀 상관없어요. 종살이하고 감옥 생활하고 환난이죠. 형들에게 팔려서 고통받는 것도 환난이고 감옥 생활하고 종살이하는 것도. 그러나 요셉은 꿈이 있기에, 비전이 있기에 인내합니다. 무려 13년을 기다립니다. 아브라함은 몇 년 인내했어요? 약속을 받고 25년. 이삭은 20년. 야곱도 20년. 요셉은 13년. 인내합니다. 모세는 40년, 80년을 인내하며 훈련합니다. 그리고 40년을 주함의 복음을 위해서 멋있게 쓰임받기게 됩니다. 자,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이라는 건 재련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금광에서 금을 캐올 때 원석입니다. 불순물이, 찌꺼기가 너무 많습니다. 그걸 1000도, 2000도 넘는 용광로 속에 집어넣어서 불순물을, 찌꺼기를 제거합니다. 한 번 들어가서 나올 때마다 찌꺼기가 제거되는데 한꺼번에 다 제거되지 않습니다. 14번 들어갔다 나와야 몇 K? 14K. 18번 들어갔다 나와야 18K. 순금이 되려면 몇 번이요? 24번. 그래야 24K. 이게 바로 재련하는 거예요. 이게 연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한 번만 우리를 연단하는 것이 아니라 수없이 원석을 보석되게 하는 데에 수없이 많은 환난의 연단의 기간이 있어요. 마지막을 잘 통과해야 돼. 아브라함에게 마지막 연단은, 마지막 테스트는 뭘까요? 이삭. 하나님이 백세해 주신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거예요. 여기에 통과할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아브라함은 그 연단을, 재련의 시간을 잘 통과합니다. 마지막을. 그래서 믿음의 조상으로 발돋움할 수 있고 자리매김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인내는 연단을 내는 거예요. 이렇게 인내를 통해서 불순물을 제거하고 값진 보석으로 자리매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꼭 아셔야 돼. 나에게 왜 고난이 온다, 나에게 왜 고통이 온다, 나에게 왜 어려움이 온다. 이것은 값이 떨어지는, 값어치가 없는 원석을 보석되게 하는 하나님의 과정이다. 믿으시면 아멘. 아, 그렇다면 하나님 지금 나를 보석되게, 아주 값어치 있는 보석으로, 순도 높은 보석으로 만드는 기간이다. 이렇게 하시면 틀림없어요. 왜 나에게 고난이, 왜 이렇게 역경이, 환난이 와에게 이렇게 오냐, 왜 이렇게 그냥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내가 이렇게 봉사도 열심히 하고는 왜 이러냐. 지금 하나님이 인내하면서 연단하는 기간이라서 그래. 이것이 지나면 보세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우리를 이루는 줄 압니다. 연단이 바로
소망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중에 거할 소망을 우리가 바라보고 달려가는 거예요. 연단에서 값진 보석이 되면은요, 누가 와도 이건 보석이지 이게 뭐 값어치 없는 거라고 여기지 않거든요. 내가 외모는 비록 별 볼 없어도 내면은 이러한 보석으로 꽉 차 있거든요. 누구만 아신다?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뭘 보신다? 중심을 보시느니라. 잘 만들어진 보석과 같은 우리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그럼 잊지 마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우리가 즐거워하는데 환난 중에도 즐거워해야 된다. 그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꼭 너희들이 알고 믿고 그렇게 달려가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내케 하시고 연단을 주셔서 찌꺼기를 이렇게 그 재련하시고 찌꺼기다 이렇게 제거해 주시면서 아주 좋은 보석을 만드는, 그래서 소망 중에 달려갈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아야 돼. 이 말씀을 붙잡아. 내 생각대로 내 소견에 옳은 대로 내 목적을 위해서 달려가면 안 되고 이 말씀을 붙잡고 소망, 주님의 비전을 붙잡고 달려가야, 그래야 믿음의 사람이요. 그게. 자, 보세요. 5절.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냐.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의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주님 죽으셨잖아요. 그래서 의인을 위하여 죽은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은 자가 혹있거니와. 8절 같이 읽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전도할 때 아주 좋은 성경 구절이니까. 로마서 1장 17절, 3장 23절, 24절, 5장 8절 다 입력시켜야 돼요. 계속해서 이제 쭉쭉쭉쭉 암송할 것들이 또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아무것도 모를 때 주님께서 오셔서 나를 위해 죽어주셨어요. 이미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만세전에,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 사람은 언젠가는 주께로 돌아오는데 그 선택된 자,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를 찾아 나가는 거예요. 이게 전도입니다. 이게 전도. 다 안 믿는다 그냥 소금 뿌리고 욕하고 막 그래도 왜 이제 오셨냐고, 너무 감사하다고, 이런 사람이 있다니. 이런 사람 찾아 나가는 거예요. 이런 사람. 그리고 부인하고 막 거절하고 막 별짓을 다 해도 성령이 역사하셔서 딱 붙잡으면은 그게 돌아오는, 또 그렇게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도 있다니까. 우리 김종숙 집사님 친구 인도하신 서정미 성도님이 그렇다니까. 부하 안 받아들여요. 그냥 절대로. 자기는 안 믿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참 주님이 만지시고 역사하시니까요. 그리스도 영접했지요. 요즘 신앙생활 잘하잖아요. 이제 세례받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거든요. 성령의 역사. 12절 갑니다. 12절.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누구를 말할까요? 아담입니다. 아담.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 죄를 무슨 죄라 그래요? 원죄. 아담이 지은 죄를 원죄라 그래요. 죄의 뿌리가 되는 죄, 루트신이라고 그래요. 아담이 인류의 조상이기 때문에, 아담이 범죄했기 때문에 모든 일들은 다 범죄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이 땅이야. 이걸 원죄라 그래. 나 스스로 지은 죄는 무슨 죄라 그래요? 자범죄, 스스로 지은 죄다. 자, 원죄다.
자범죄다. 이거 누가 용서해 주셔요? 예수님, 주님께 고백하면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저 요러한 로만 캐톨릭과 같이 신부가 용서해 주는 거 아닙니다. 그 잘못된 겁니다. 뭐 돈을 받고 죄를 용서해 주고 이런 거 아닙니다. 선을 행해서 죄를, 그런 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의 원죄는 어떻게 함으로 용서받은 거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고 믿음으로 원죄는 용서받는 거예요. 원죄를 용서받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우리의 조상이 지은 모든 죄도 다 용서함 받은 줄 믿습니다. 조상의 죄 때문이다 뭐다 자꾸 그러는 거 속지 마세요. 마귀가 갖다 끌어 잡아당기는 거야.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내 원죄도 용서받고 우리 조상들이 지은 모든 죄도 다 용서받은 줄 믿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 사람이 받을 거고 나에 대해서만은 그렇단 말이죠. 내가 조상이 지은 죄 때문에 정죄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 순간 모든 것은 하나님이 자유케 하시고 용서해 주셨다. 아멘입니까? 그 이후로 우리가 또 거짓말도 하고 죄를 지어요. 그러면 어떻게 용서받는다? 회개함으로, 주님께 회개함으로. 내가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내 원죄는 용서받는 거고 자범죄는 스스로 지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용서를 비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미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 17절 갑니다. 17절, 5장 17절. 한 사람이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으니까 아담을 가리키는 거죠.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아담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를 지었고 죄의 종이 되었는데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고 이제는 왕노릇하는 놀라운 역사의 반전이 여기에서 오는 거예요. 아담은 죽을 죄를 지었고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이 죽으심으로 우리를 죽음에서 살려주신, 완전히 반전이 되고 완전히 180도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는 다른 것을 말씀해요. 20절입니다. 20절.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 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함이로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함을 주셨다. 6장.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은혜를 더 많이 받으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2절.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려?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이 들렸던 여인입니다. 7 귀신이 다 나가고 너무 자유하고 은혜 속에 들어가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그 은혜가 귀해서 예수님의 무덤을, 십자가 밑에도 가고 무덤을 찾아가서 향유를 가지고 예수님을 시체를 발라드리려고 찾아갑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은혜. 제자들도 가지 못하는 길을. 왜냐하면 내가 죄 가운데 있을 때 너무 많은 죄를 범했는데 주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은혜의 사람이 되었다. 이거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리고 죄에게 거하게 하겠느냐?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치니까 그럼 내가 죄를 많이 짓고 은혜를 받게,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서 살려?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아파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아파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아파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새 생명, 예수 생명은 새 생명입니다. 죽을 가운데서 살았기 때문에. 10절입니다. 10절.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거 누구를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고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은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13절 같이 읽을게요.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표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의의 병기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려 그럴 수 없으리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고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은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이것은 예수 믿는 자다 믿지 않는 자다. 믿지 않는 자,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는 건 믿지 않는 자, 분명히 죄의 종으로 사망에,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믿는 자다, 믿지 않는 자다, 믿는 자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의의 종, 그리스도의 종, 하나님의 종 이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죄의 종에서 완전히 바뀌어짐을 말씀해. 22절 갑니다. 22절.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영생의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룩함의 열매라는 거야. 23절 같이 읽어요. 죄의 삭센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로마서 6장 23절 이것도 꼭 암송하면 좋습니다. 죄의 삭선 사망이다. 그래서 죄의 결과가 사망.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다. 죄는 사망을 주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뭘 주신다? 영생을 주시는, 영생을. 죄는 사망, 주님은 생명, 영생을 주심을 말씀. 7장 갑니다. 이 7장은 우리가 영혼과 영성, 내 영혼이 성장하고 성숙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 이르는데 아주 귀중한 성경입니다. 7장. 로마서 7장을 몇 번씩 읽어봐야 돼요, 여러분들이. 4절입니다. 4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열매, 의의 열매, 성령의 열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과 같은 또한 전도의 열매를 맺어야 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육신으로 말미암아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다니 예수님 알기 전에는 사망의 열매예요. 이제는 우리가 얼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 것이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래서 갈라디아 3장 24절에는 이 율법은 뭐와 같다? 몽학선생과 같다. 초등교사와 같다. 율법은 우리를 깨우쳐주는 초등학교 교사와 같다. 몽학선생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필요 없는 것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은 우리를 깨우쳐주는 몽학선생 같다. 초등교사와 같다. 율법은 뭐와 같다 그랬어요? 뼈대와 같다 그랬어요. 율법이 필요 없냐? 뼈가 없으면 문어가 되니까 율법은 꼭 필요한 거다. 은혜와 진리는 뭐와 같다? 살과 같다. 그래서 뼈대가 있고 살이 있어야 온전한 육체를 이룰 수 있다. 그래서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한다. 죄를 깨닫지 못한다.
그게 율법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법이 있어야 그것을 지켜나가면서 이게 바른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 있지. 그 법이 없어 보세요. 엉망진창이지. 후진국일수록 법이 엉망입니다. 선진국일수록 법이 잘 지켜나갑니다. 율법이 바로 그런 거예요. 율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진리의 말씀으로 잘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이 로드맵, 그 다음에 뼈대 이런 게 되는 거란 말입니다. 12절 갑니다. 12절. 이로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렇잖아요. 율법이 거룩하다, 계명도 거룩하다, 의롭다, 선하다. 다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15절입니다. 15절.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지금부터 잘 들으셔야 돼.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우리 육체는 내가 행하고자 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그렇지 않은 엉뚱한 것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걸 설명하여 16절.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그 다음에 같이 읽어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나는 선을 행하고 나는 의를 행하고 나는 옳은 일을 하고 싶은데 요놈의 죄가 내 속에 들어와서, 이 죄는 누가 짓게 하는 거예요? 사단이, 마귀가 내 속에 들어와서 죄를 짓게 하는 거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본래 예수님을 팔아먹을 마음이 없었어요. 예수님이 얼마나 신뢰했으면 돈꾀를 맡겼겠어요. 그런데 죄가 들어가서, 사단이 들어가서 그에게 죄를 짓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돈으로 보이게 해서 팔아먹게 하는 거예요. 이게 나는 본래 그렇지 않은데 사단이 들어와서 죄가 나를 주장하기 때문에 그런 거란 말이죠. 18절. 내 속고 내 주 육신에 선한 것이야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나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느라. 19절 같이 읽어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이것도 좀 따로 있으면 좋겠어요.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원치 않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내 속에 뭐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죄가 있기 때문에. 마귀가 죄를 집어넣고 그렇게 하게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는 선을 행하기를 원한다니까. 옳은 삶을 살기를 원한다니까. 20절.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뭐다? 죄다. 아하, 이 마귀가 들어와서 나를 죄를 짓게 하는구나. 나는 오늘도 좋은 일, 선한 일, 아름다운 기쁜 일을 하기를 원하는데 마귀가 들어와가지고 나를 죄를 짓게 하는구나. 엉뚱한 일을 하게 하는구나. 이게 내 마음이 아니요. 그러니까 내 속에 있는 죄가, 마귀가 죄를 짓게 해서 죄가 그렇게 행하게 한다는 거예요. 21절.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으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깨달은 귀한 진리예요. 21절 다시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느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이게 진실한 나지요.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악도 있다. 그러니까 내 속에는 선도 있고 악도 있다는 거야. 이것이 바로 나에게는 영도 있고 육도 있다는 거예요. 보이지 아니하는 영혼도 있고 보이는 육체도 있다는 거예요. 영과 혼이 그래서 항상 대립이 되는 거예요. 영혼은 항상 선한 거, 좋은 거, 귀한 거, 복된 일을 하려고 하고, 이놈의 혼은 내가 원하는, 세상에서 원하는 죄도 짓게 하고 싶은 거 다 하게 하고, 이게 혼이에요. 혼과, 영과 혼의 싸움이, 주도권 싸움이. 자, 여리고성이 영적으로 무슨 성이라 그랬어요? 자해성. 자해성, 여리고성이 무너지기 전까지는 영적인, 영중심의 삶을 살 수 있다, 없다? 없다. 자해성이 무너져요. 그러니까 자해성이 무너지기 전까지는 내 육신이 원하는 삶을 내가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영이 어떤 땐 있는 것조차도 몰라. 혹시 있는 걸 알아도 영은 아직 어리기 때문에 내 혼에, 육신에 붙잡혀서 육신에 거의 하수인 노릇을 하기 때문에 영중심의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러나 자아의 성, 여리고성이 무너진 후부터는 영중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내 영혼이 육체보다 혼보다 우위를 점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데, 이것이 신령한 집으로 지어지기 전까지는 주도권 싸움을 계속합니다. 영이냐 혼이냐 혼이냐 영이냐 헷갈리기도 하고요. 거기서 치면 다시금 혼중심으로 돌아가고, 내가 이기면 영중심으로 해서 죄를 범하는 것을 너무 추하고 그 악한 것으로 생각하고 의를 행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성장하고 성숙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기 위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영적인 비밀, 영적인 깨달음을 알지 못하면은요,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사는 거예요. 영적인 비밀을 깨닫게 되면은 이제 영중심으로 살아야 된다. 내 자아의 성, 여리고성은 무너져야 된다. 이것을 깨닫고 가는 거예요. 아, 이거 영성 훈련할 때 다 하는 건데, 이거. 그래서 이 7장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영혼과 영성, 그래서 할 말이 너무너무 많죠. 무궁무진한 거죠, 이게. 22절 보세요. 내 속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속으로는, 속사람, 영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이거 지금 제가 다 설명한 거예요. 영과 혼이 계속 싸우는 거예요. 주도권 다툼을 하는 거예요. 이것도 자아의 성이 무너진 다음에야 주도권 싸움을 하지, 그전에는 싸울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영이 어리기 때문에. 내가 정권을 잡고 있는데 나는 아직 5살, 6살 어리면은 내 삼촌이 와가지고 나를 제쳐놓고 자기가 다 한다니까. 그래서요, 북녘 땅에서도 김정은이가요, 김정은이 고모부 누구죠? 예? 장성택이, 이렇게 머리가 잘 이런 때는 안 들어요. 장성택이가요, 김일성, 김정일이 밑에서 빠삭하게 북한의 모든 걸 다 알고 있잖아요. 김정은이 그게 뭘 알아요? 장성택이가 다 좌지우지하니까 이거 안 되겠다, 이거. 그래서 없애버린 거잖아요, 김정은이가. 난 그렇게 살기 싫다, 그리고 마음에 안 들면 다 총살시키고 숙청하고 그러는 거잖아요, 지금요. 이게 다 그런 거예요. 우리도 육신적으로 내 영이 어리면은 육체가 주도권을 잡고 자기 마음대로 다 하는 거예요. 혼이.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24절에 사도 바울이 통탄하는 겁니다. 24절 같이 읽어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이게 보통 사람이 한 말이 아니에요. 영성의 대가인 사도 바울이, 예? 영성인 중에서 영성인, 그리스도인 중에서도 그리스도인, 이 사도 바울이, 영성의 대가인 사도 바울이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탄식을 안 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영적으로 아무리 살려고 그래도 내 속에 있는 이 죄가, 이놈의 사단이, 마귀가 나를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몰아내야 되는데. 그리고 내 자아가 너무 강해가지고 영중심의 삶을 살려고 해도 어느 날 갑자기 자아가 치고 올라와가지고 자기가 왕노릇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오호 통제라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아뢰는 거예요. 바울이 그랬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돼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노라. 아침에 일어나서 다 죽었는 줄 알았는데 살아가지고 막 난리를 치니까 죽어서 관에 놓고 장사를 지내고 하루를 삽니다. 또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또 살아서 지가 잘난 것 같이 난리를 치니까 또 죽여서 관에 놓고 장사 지내고 하루를 살아요. 그 다음날도 마찬가지. 또 한 말. 사도 바울이 그래서 날마다 죽음으로 내 속에 영이,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삶을 산다고 하는 거예요. 24절도 꼭 입력해 놓으시고 암송하면 좋겠습니다. 25절 읽고 마칠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렇잖아요.
마음으로 영적으로는 다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데 육신은 세상으로 마이웨이 하는 거예요. 오늘도. 이거 좀 몇 시간 해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으려면은 오늘도 나를 쳐서 복종시켜야 돼요. 날마다 죽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기뻐하는 삶의 자리로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승리한 날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를 영적인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훈련하고 연단하고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잘 만들어줘서 영중심으로 자애성이 깨어지고 무너지고 영중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 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 함께 하시고 응답하시기를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